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3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하며 타협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첫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주의 산에 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3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봤을 때 29장부터 35장까지 말씀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 잘못된 사람들, 뭔가 곁길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33장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33장은 특별히 이 33장은 아수르 사네립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대략적인 그 개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우리의 그 관점에서 시작해서 바로 앞에 있는 일이 바로 눈앞에서 그것이 펼쳐지면 그 후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선지서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선지서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선지서에 대해서 이 큰 틀을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이 33장, 34장, 35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네립 왕이 유다까지, 남쪽 유다까지 와서 넘보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구원하시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시킬 바로 그 말씀까지 이 35장까지 이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33장, 34장, 35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산헤립이라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원수를 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탄을 멸하실 것, 눈앞에 보이는 유다 백성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33장, 34장, 35장에 이렇게 앞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늘 보시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묵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냥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읽어도, 한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해를 하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36장, 37장과 함께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넘보니 그때 먼저 화친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을 향하여 그렇게 애굽의 말과 그리고 병거를 의지하여서 그들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도와달라 이렇게 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온 이 사네립 왕에게 구원병이 올 때까지, 또는 동맹이 움직일 때까지 그들에게 이제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화친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유대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수르 사람인데 유대말을 할 수 있었던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이 유다와 함께 이제 계속 흥정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화친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곡물을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신들이 슬피 곡하였다, 그 조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서 용사들이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면서 밖에서 이제 곡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7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대로가 황폐하여, 이 대로가 황폐하다는 의미가 이게 우리가 그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있지 않고 오솔길로 다니고 숨어서 다닌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삼갈의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 때 오솔길로 다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고, 그리고 이 대적이 조약을 파하였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와 맺었던 그 조약을 파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앞에 와서, 야, 여호와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너희들 못 도와준다. 너희들 못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 못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약을 파하니까 이 성읍들을 멸시하였다. 여기서 성읍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라는 단어로 그 철자 하나 차이로 뭐 오기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성읍은 그 조약을 맺었던 그 성읍들이 다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약을 맺었던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파해버리니까 성읍들이 멸시를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 조약을 맺은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 왕에 대해서 그 모든 조약을 다 파기하고 멸시해버리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9절 부분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풍성했던 지역이에요. 레바논은 그 백향목과 산림들이 가득했던 곳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로는 백합화가 피고 소들과 양들이 먹이는 그런 평야 지역이었고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산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요단강의 동북쪽으로 인해서 거기는 목초가 풍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암소와 양떼들을 기르는 아주 그런 풍성한 그 소출이 양들과 소들을 그 크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바산 지역 그리고 갈멜 지역 그곳에 있었던 이 모든 그 풀들이 다 쇠잔하여져서 다 떨어지게 되는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런 황폐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 가운데 갑자기 이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나서겠다. 자, 왕은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상태에서 이제 남쪽 유다의 호아페까지 쳐들어왔으니 야, 우리는 다 죽었구나. 자, 36장과 37장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의 번뇌가 보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나서겠다 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서시니까 그 당시에 그 진에 있었던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33장의 그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게 바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입니다. 조약을 맺어놓고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약한 나라들을 학대하는 이 사람에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바로 이 33장 1절의 이 말씀이 이사야서 37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 내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구스가 일어나서 그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고 그가 섬기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죽어요. 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앞에서 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한테 야, 여호와 의지할 필요 없어, 내 앞에서 항복해, 내 앞에 굴복해. 바로 그 앞에서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평안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도 믿음의 싸움이고, 어렵고 환난이 닥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화평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최종적으로 아수르가 코앞에 와서 그 긴장과 그리고 위험과 환란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10절에서 이제는 내가 나서겠다 하고서 그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출격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이 이방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겨라는 건 알곡이 아니죠. 속에 그 열매가 없는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를 심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까? 그 쭉정이와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짚을 해산한다. 곡식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태워버릴 그런 짚을 해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인가 골몰하고 뭔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것이 너희들 스스로 올무에 매이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다른 곳에서 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지푸라기가 되고 자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온에 거주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비록 몸은 교회에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이제 일어나셔서, 자, 먼 곳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도 보고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예루살렘 족속들도 봐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보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너희들도 한번 봐라.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시온에 거주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도 다 심판 가운데 그렇게 나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 중반 부분 이하를 보시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품성과 죄악된 우리의 품성이 서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아무리 교회에다 갖다가 앉혀 놓으십시오, 그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로 이렇게 임하실 때, 그때 이 믿음 없는 백성들, 경건치 아니한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15절 16절 이 두 구절이,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끝까지 그렇게 구하고 기다렸던 이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당시에는 이 산성의 그 산에 또는 바위에 당시에 산성을 짓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산성이 많이 있죠. 남한산성, 행주산성, 다 산성이에요. 산에 이렇게 그 성벽을 둘러놓으면 우선 산으로 기어 올라오는 적군에 대하여 방비하기가 좋고, 그리고 그들을 방어하는 데 용이합니다. 하지만 산성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산성에서 오래 버티다 보면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성,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이 다윗성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산에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있겠고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산에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곳을 다른 그 유대 왕들에게 주지 않았는데 다윗 때 그게 간신히 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다윗성을 짓고 거기서 이제 방비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밑에 터널을 뚫어 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흐르도록, 실로암목까지 흐르도록, 기브온 시내로부터 실로암목까지 흐르도록 이렇게 수로를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 가보면 있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에 물이 있다 그러면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건 최고의 안전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양식이 있으면, 먹을 빵이 있고 떡이 있으면 그들이 아무리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그곳에서 그들이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그간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15절을 한번 봅시다. 그곳에 들어가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자, 제가 시편 2편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24편 4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애굽을 의지하던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거한다라고 시편 15편과 24편에서도 다시 한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 곁에 우리의 이 죄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고 우리가 그 의로움을 쫓아서 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지만 그들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싫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산에 머무를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눈앞에 아수르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15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
그들이 바로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사람들을 의지함 가운데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장땡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맞는 키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면죄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 앞에서 아부하고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그냥 사람들의 그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한 왕따로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그 입장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변의 많은 소리들, 사내랩의 그 포악한 그 질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 내전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내립을 그냥 돌려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물건과 인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실제 그 역사 가운데 그런 구원의 때를 우리는 이 이사야서 36장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믿음 있는 척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높은 곳에 거할 자, 하나님의 그 성산,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보호하신 피난처 가운데 거할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시온에 거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죄악된 자, 그리고 그 마음이 강포한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그곳에 함께 거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수많은 적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히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때에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병과 그리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최종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역사적인 그 사건 앞에서 아버지 먼저 주님께서 심판하시며 회복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의 인간 왕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 메시아가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왕,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눈앞에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아버지 랍사게가 와서 한마디 하고 사내립이 그 말 가운데 그들이 강포한 말로 포악한 말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얽어매려 할 때 아버지 주의 백성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마와 애굽의 마병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서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산성 가운데 주의 거룩한 땅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